안녕하세요. 불경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잠깐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나요? 왜 나는 끊임없이 괴롭지? 이 돈을 벌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원하던 인정을 받아도 뭔가 항상 부족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단 한마디로 답하셨습니다.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이다. 오늘은 이 깊은 진리를 현대적 관점으로 풀어보고 실제로 집착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피하려고 하시나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죠. 디가니까야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이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자유가 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집착을 버리면 무기력해지는 것 아닌가? 동기부여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집착, 산스크리트어로 웃바다나는 단단히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마치 뜨거운 쇠막대기를 꽉 쥐고 놓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아프겠죠. 집착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가래입니다. 좋은 것을 더 가지려는 마음이에요. 더 많은 돈, 더 큰 인정, 더 완벽한 사랑, 더 높은 지위. 끊임없이 더를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거부예요. 싫은 것을 밀어내려는 마음이죠. 실패, 고통, 외로움, 늙음, 죽음. 피하고 싶은 것들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이 두 마음이 우리를 평온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과 고통을 만들어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도 그 기쁨은 잠시뿐이고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피하려는 것들은 결국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완전히 피할 수도 없고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SNS를 생각해보세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개수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숫자가 적으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많으면 잠깐 기분이 좋아지지만 곧 또 다른 포스팅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집착의 순환 구조예요. 좋아요라는 작은 숫자에 우리의 기분과 자존감이 좌우되는 거죠. 연애 관계는 어떨까요?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상대방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확인하고 불안해하죠. 카톡 일십을 당하면 온갖 상상을 하고 늦게 답장이 오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사랑이 집착이 되는 순간 관계는 서로를 올가매는 촉새가 되어버려요.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승진의 목을 메고 동료와의 경쟁에 매달리고 좋은 성과를 내도 다음엔 더 잘해야 해라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성과가 좋으면 그것을 잃을까봐 또 불안해하죠. 결국 번아웃에 빠지거나 인간관계가 삐걱거리게 됩니다. 완벽주의도 일종의 집착이에요. 실수하면 안 돼, 완벽해야 해. 이런 마음이 강할수록 작은 실패에도 크게 상처받고 시도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아예 도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외모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부족한 부분만 보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책합니다. 성형수술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그 끝은 어디인가요? 돈에 대한 집착은 어떨까요? 더 많이 벌어야 한다, 더 많이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현재의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충분히 가졌는데도 불안하고 더 가져야 안전하다는 생각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도 있어요. 물론 건강 관리는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집착하면 작은 증상에도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건강에 대한 정보에 매달리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 아이가 최고여야 한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이를 압박하고 아이의 성적이나 성과에 따라 부모의 기분이 좌우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도 있어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 일만 없었다면,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되새기면서 후회와 원망에 빠져 삽니다. 반대로 미래에 대한 집착도 있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불안에 떱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집착하고 계신가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나요? 무엇 때문에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시나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집착입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뇌과학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뒷받침해요. 집착 상태일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도파민의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그것을 얻는 순간보다 얻기 전 기대 단계에서 더 많은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얻고 나면 이게 다야? 하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욕망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욕망의 쳇바퀴예요. 집착이 강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올라갑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가 되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증가하죠. 불안장애나 우울증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집착 때문이에요. 또한 집착 대상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주의력이 분산됩니다. 현재 이 순간을 놓치게 되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사진 찍기에만 몰두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SNS 업로드 생각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먼저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지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에 집착하다니 부끄럽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런 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하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점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몇 번이나 스마트폰을 확인하시나요? 어떤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나요?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시나요? 무엇을 얻기 위해 불안해하시나요?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시나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잠이 안 오시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답해 보시면서 자신의 집착 패턴을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집착이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해 보세요. 아,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상 관찰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깊이 새겨보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사실은 모두 변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연습법을 알려드릴게요. 좋아하는 음식의 맛도 계속 먹으면 변합니다. 처음에는 맛있다가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맛있지 않죠. 아름다운 꽃도 며칠 지나면 시들어집니다. 젊음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만남도 언젠가는 이별이 됩니다. 회사도 직책도 인간관계도 모두 변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도 계속 변해요. 지금 슬프다고 해서 평생 슬픈 것이 아니고 지금 기쁘다고 해서 평생 기쁜 것도 아니죠.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화합니다. 이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여 보세요. 변화야말로 삶의 본질이니까요. 변화가 없다면 성장도 없고 새로운 만남도 없고 새로운 경험도 없을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호흡과 함께하는 노아줌 연습입니다. 이것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편안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호흡해 보세요.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집착을 알아차린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숨을 내쉴 때는 집착을 흘려보낸다 하고 말해보는 거예요. 또는 들숨에는 고요히 받아들인다, 날숨에는 자연스럽게 내려놓는다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면 노아줌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착을 원수처럼 여기고 무력으로 제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냥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말이죠. 네 번째 단계는 감사와 만족 연습입니다. 집착의 반대는 감사예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아요. 맛있는 커피 한 잔, 따뜻한 햇살, 친구의 안부 인사. 이런 소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충분하다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5번째 단계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집착은 대부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오감을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보이시나요? 무엇이 들리시나요? 무엇이 만져지시나요? 무엇이 냄새나시나요? 무엇이 만나시나요? 이렇게 오감으로 현재를 느껴보는 거예요. 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 닿는 발의 느낌, 바람이 피부에 닿는 감촉, 주변의 소리들.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SNS 집착을 해결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하루 확인 횟수를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숫자에 집중하지 말고 진정한 소통에 집중해보세요. 댓글에 진심으로 답변하고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도 진심 어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좋아요가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 게시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인간관계에서 집착을 줄이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상대방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는 존재니까요. 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시키지 마세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줄 때만 행복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성과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싶다면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해보세요.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실패도 성장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실패 없는 성공은 없어요. 완벽함보다는 성실함을 추구하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성실한 사람은 존재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싶다면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미래의 일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죠. 그것에만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모험으로 받아들여보세요. 인생이 예측 가능하다면 재미있을까요? 외모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싶다면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데 집중해보세요. 친절함, 따뜻함, 유머 감각, 지혜. 이런 것들이 진정한 매력이에요. 돈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싶다면 충분함을 연습해보세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해보세요. 그리고 돈을 쓸 때도 의미 있게 써보세요.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써보고요. 건강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싶다면 건강 관리를 하되 지나치게 예민해하지는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해요. 작은 증상에도 과도하게 반응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되 지나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자녀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싶다면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해주세요. 내 꿈을 아이에게 투영하지 마세요. 아이에게도 아이만의 인생이 있어요. 성적이나 성과보다는 아이의 행복과 건강한 성장에 집중해보세요. 과거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싶다면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라고 받아들여보세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로부터 배울 수는 있어요. 후회보다는 교훈을 얻는 데 집중해보세요. 이제 함께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바닥에 앉아도 좋습니다. 등을 곱게 펴되 너무 긴장하지는 마세요. 눈을 가볍게 감아주세요.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마음속 집착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무엇에 가장 매달리고 계신가요?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드신가요? 그것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집착을 손에 쥔 무거운 돌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돌을 들고 다니셨나요? 얼마나 힘드셨나요? 그 무게감을 느껴보세요. 이 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걱정하며 보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돌을 놓으면 얼마나 자유로워질지 상상해 보세요. 이제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그 돌을 강물 앞에 가져가 보세요. 맑고 깨끗한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모든 것을 정화합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돌을 강물에 던져 흘려보내세요. 돌이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물결이 일었다가 다시 잔잔해집니다. 강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어깨가 내려오고 가슴이 편해집니다. 온몸이 편안해집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잠시 이 평안함을 느껴보세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는 이 순간의 고요함을 만끽해 보세요. 천천히 눈을 뜨세요. 어떠신가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입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집착이 없는 곳에 자유가 있어요. 둘째, 집착은 가래와 거부 두 형태로 나타납니다. 좋은 것을 더 가지려는 마음과 싫은 것을 밀어내려는 마음이죠. 셋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넷째, 알아차림, 관찰, 놓아줌을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해요. 다섯째, 집착을 버린다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가지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고, 노력하되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이고, 계획을 세우되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온전하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착을 놓으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안과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오늘 하루 어떤 집착 하나를 내려놓아 보실 건가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확인 횟수를 줄여보는 것, 다른